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올해로 저희 다일 공동체는 창립 32주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33주년을 향해 가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다일 공동체야말로 코로나19에 아예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시간 보냈어요. 나라가 아예 부도가 난 IMF 시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무료급식. 이번에 밥도 나눌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사랑의 손길이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필요한 이 무료급식 속의 대명사 바퍼에서 점심을 드시기 위해 그 먼 길을 걸어 오시거나 전철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맞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밖에 없는 무료병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세운 하나밖에 없는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멈춰버렸을 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디 우리 한국뿐입니까? 전 세계 11나라에 있는 이제 우리 다일 공동체 분원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곳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사역, 바퍼마저도 이렇게 멈추는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어려움을 겪어내는 동안 한국교회가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만일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 문턱도 높다고 여겨서 교회마저도 못 오는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라는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비명이 새어 나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후유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 불화 또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이 자행되는 등 정말 뉴스를 보면요, 암담하고 우울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너무 쉽게 버럭을 하고 욱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저마다 분노를 표출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스트레스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이 심리적 상태는 지금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까지 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요, 이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또 분열상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아픈 이 과정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서로 보게 되는 부끄럽지만 필요한 시간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역사는 한국 교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광복시키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구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수록 솔선수범해서 약자를 대변하고 강자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굴곡이 많았던 우리 한국 현대사회,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오로지 헌신, 희생으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존경했고요. 또 사랑했고요. 믿고 의지했습니다. 피난처로 알고 힘들면 교회 연합단체를 찾아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도피처로 삼게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이 난국의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우기 급급했고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고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교회마저도 젖어서 십자가를 변질시켰고 십자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 희생은 더 찾아볼 길이 없는 삶. 그저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공치사만 하는 일을 부끄럽게 반복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작은 이 사람, 저 최일도는요, 정말 저부터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다 결국은 목사들 탓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안내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말 쓰디쓴 이 약의 효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던 신학생 시절 어느 날 사경회의 주강사로 엄두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엄두선 목사님, 은송 수도원의 설립자시죠. 그때 이제 우리의 학장님이 박창환 학장님이었고, 또 박창환 학장님과 신학교 동기 동창이 주선의 교수님, 저희들이 어머니처럼 늘 따르고 존경했죠. 이분 세 분이 다 이제 평양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 엄두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분이 처음 수도자의 삶에 대해, 수도 생활의 향기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때 신학생 시절부터 수도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도자적인 신앙의 몸부림으로 살기 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만 20년만 이제 기성교회, 제도권교회 목회를 하고 55세에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죠. 교회 목회를 담임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나라 빈민촌을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목사님 그 일을 저희도 함께 하겠어요 하고 온 사람들이 정작 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서부터는 제가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이제 자녀들 결혼식에 또는 뭐 이렇게 그 무슨 기념일에 담임 목사가 비어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깨끗이 은퇴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은퇴 후 10년 이상을 또 해외 빈민촌 10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0나라의 21곳에 빵포와 밥포, 꿈포, 의료기관, 교육기관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왔는데요. 그것으로 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걸로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변화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열방에 나가서 어느 날 봉사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골방을 찾게 되었어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다시 골방으로.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지금 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다일 형제 수도회가 시작되었다가 접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일 공동체의 그 육화론적 영성생활과 함께 순교자적인 각오로 영성 생활로 살다가 수도자처럼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다짐을 한 거죠. 또 신학교 시절에 친구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도 조기 은퇴 후에 파주의 해마루 수도원을 개원했잖아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엄두선 목사님을 장신대에 모시고 온 그때 하구회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양반은 이제 2학년 다닐 때고 저는 3학년 다닐 때예요. 그때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죠. 우리 제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자. 그런데 정말 고민하고 번민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 동력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과연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수도자적인 삶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수도자적인 삶 다 뭐예요? Simple life, 청빈한 삶, 청결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죠. 이걸 우선 저 자신부터 깡그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가 없어요. 복음 삼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 그래야 갱신이 있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치유도 있고 회복이 있지, 이걸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추락은 계속 이어지고 아마 밑바닥 치겠죠. 단순하게 사는 삶은 수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우리도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야 하는 예수 살기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심플 라이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라니까요.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부터 청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거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막의 영성가 에바그리우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8가지 생각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탐식, 음식부터 너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검절약 아끼고 모아서 살아야겠죠. 둘째, 정욕에 사로잡히지 마라. 셋째, 탐욕.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슬픔. 여섯 번째, 태만. 일곱 번째, 허영. 여덟 번째, 교만입니다. 심플 라이프를 누구나 추구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8가지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고요.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고요. 이걸 깨달았다면 충분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어 자칼라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라 엣 라보라를 하는 거죠. 오라 엣 라보라.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가 되는 삶으로 말이죠. 기도와 노동.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들이 이걸 직접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자로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목회자부터 노동가가 돼야 됩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을 쉴 수 없게 만들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소식 다 전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 다 쉽게 받아볼 수 있죠. 또 심심하지 않도록 A1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원하는 음악, 검색 다 들려주잖아요. 배달해 주잖아요. 척척 다 해줍니다. 도저히 심심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은 풍요롭고 정보로 넘쳐납니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만 사색할 시간이 있나요? 너무 이 넘쳐나는 정보와 영상으로 그것 들여다보느라고 쉴 틈이 없다면 우리는 심플 라이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끄는 날 있어야 됩니다. 덮어놔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침묵 시간은 없고 얼마나 여과 없이 그저 혀와 입술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욕망을 절제하는 영성 수련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목회자부터 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마음 깊이 다가온 베네딕트 수도회 영성의 특징, 제가 볼 땐 노동이었어요. 노동. 저의 영적 멘토이셨던 우리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잘 아는 장로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의 거룩한 영역과 노동의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홀리해요? 거룩해요? 노동은 천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안 돼요.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처럼 기도와 노동에 있어서도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멈춤하여 심플 라이프로 단순성을 추구하면서 청빈한 마음으로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선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걸 경계하게 됩니다. 치우치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치우치는 걸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치우친다는 것은요, 균형을 잃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14편 2절 3절이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이제 더 유명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친 사람 아닌가? 그래야 그나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절대적으로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겐 절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 생각 늘 변해요.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하거나 이건 독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 탓하지 말고요, 한번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simple life, 단순한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치는 걸로 갈 때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화해와 일치의 도구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면 그게 곧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 고를 균자, 이 저울대 형자잖아요.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네. 세상 만사가 다 기울어지기 마련이고 치우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이 기울어진 세상에 들어가 균형을 잡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것이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세상이 교회가 이제 좀 제정신 차렸구나, 이제 좀 교회가 교회로 보이네,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몸짱이 되기 위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영혼의 건강을 돌보아야 될 텐데 이걸 지금 완전히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할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만드셨더구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삐뚤어지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기울어지고 이게 틀어지면 균형이 이제 깨지면 몸도 아프고 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몸의 균형 못지않게 마음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 일 중독에 걸려서 휴식이 없는 사람은요, 성격도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지죠, 생활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도록 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곡산 다일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 수도원들이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고요. 특별히 다일 수도원 스테이에서 한번 쉼을 누려보세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쉼과 힘과 쉼 같이 가야 합니다. 다일 공동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직적인 영성생활과 수평적 영성생활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다일 공동체의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치성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일치 안에서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삶,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니던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교 채플 앞에 거기가 이제 글로리아 잔디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학훈 경공과 학문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때 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27절 대목에서 그만 너무 놀랐어요. 옆구리를 칵 찌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영혼에 불을 질러 놓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저는요 그때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대목에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이기 위한 사람 앞에서의 경건 생활이었구나. 이게 부끄러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경건 생활, 학교 학훈이 경건과 학문인데 그동안의 저의 경건이 껍데기의 경건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사랑의 실천이 경건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의 실천만이 경건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은 이제 수평적 영성이겠죠. 수평적. 그런데 또 이 접속사 바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자기를 지켜서, 양심을 지켜서, 믿음 지켜서,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절대성 지켜서 세속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건 균형 잡힌 영성생활을 말하고 있었어요. 치우치지 않는 영성생활이죠.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수직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인 이웃사랑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 데오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제가 도전받기 전까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었거든요. 또한 역사 앞에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껍데기만한 경건한 신학생 모습이었다가 그때 회개했죠. 처절하게 울었으니까요.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사랑의 실천 없는 껍데기만의 경건이 아닌 것처럼 현장의 요청에만 치우쳐서 그저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과 다름없는 세속주의에 빠진 거 경건생활 아닙니다. 영성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우리 제발 유의합시다. 또 자기를 지켜서 나를 지켜서 양심을 지켜서 믿음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한복판에 들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 여러분과 저부터 살아보자고요. 치우치지 않는 영성생활로, 참된 경건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